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다닌 적이 없어서 실은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 백부장에 대한 묵상에 군대를 안 다녀와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백부장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는 centurion,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부대장의 로마 장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한 군단이 한 6천 명으로 생각한다면 6천 명을 600명씩 나눠서 10개 대대가 나눠지고 600명을 또 100명씩 나눠서 6개의 이런 부대를 만드는데, 그때 그 100명 군사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백부장입니다. 성경에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백부장의 얘기가 나올 때 이 로마 제국의 군사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은 다 달아났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고넬료예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그 재판 호송 책임자가 지중해에서 큰 광풍 율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책임자가 바로 율리오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그 율리오 백부장이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느낌이 그냥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장로님, 은혜로운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생각이 나요. 덕이 많으신 장로님, 집사님이 자꾸 떠오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번 백부장을 좀 살펴보면 저는 이 백부장이 굉장히 지혜로운 백부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에게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이 백부장이 사랑하고 아끼는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대해서 이렇게 좀 뭔가 타부시하는 게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여행을 하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 땅은 혼혈족들이 살았다고 그 땅을 밟지 않고 한참 돌아서 우회했던 것이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간 것이 쇼킹한 일이었다고 적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를 않아요.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 가정이 이제 자녀가 유대인 가정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혹시 유대인 가정과 사돈을 맺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양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그런데 엄청나게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 정통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이 미국의 회당을 가시는, 그래서 까만 옷에 이렇게 머리에 또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절대로 한국 여성을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 특히 유대인들은 여성 족보가 더 강하잖아요. 남자가 이방이라도 여자가 유대인이면은 그 아이는 유대인이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사랑을 국경을 넘어간다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돈이니까 같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사돈이면서도 식탁을 따로따로 해. 만나지를 않아요.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게 요즘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요즘이 아니라 이 성경은 지금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 백부장,
이 갈릴리 그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을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로마 백부장이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유대인의 생리를 왜 몰랐겠어요? 그냥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좀 예수님에게 가서 이 부탁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떤 불필요한 어떤 충돌이나 불필요한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아주 지혜로운 백부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저는 이 백부장이 굉장히 너그럽게 베푸는 백부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는 감정적으로 좋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식민지 지배국하고 피지배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 장교가 우리 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어떻게 하는지 간섭을 하고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나쁘게 마음 먹으면은 그 피지배국 주민들에게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막 저들에게 주리를 틀어서라도 돈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위치가 바로 그런 위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 장로가 이 백부장을 예수님한테 가서 추천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써요. He is worthy. 이 단어를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 가셔서 그 사람이 뭘 요구하든지 간에 들어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He is worthy.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백부장이 그 당시 그 일반 군인들보다 15배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능력이 있어요. 백부장이. 거기다가 어떤 전쟁에서 이기면 이런 포상이 있을 수 있고 또 특별히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백부장이라면 이런 황제로부터 이렇게 상여금들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게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 큰 돈을 유대 민족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여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모인다고 하는 그 생각하고는 수준 차이가 납니다. 저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는 회당이었어요. 그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이 유대인들 생각해 볼 때 그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건물을 지어주는 데는 막강한 재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담당한 게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베풀고 도네이션 하는 게 돈이 있다고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도네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시나요? 네. 돈이 있다고 도네이션 자기 주머니를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럴 필요 없죠. 오히려 더 뺏어갈 수 있는 위치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자기 주머니를 열었어요. 그리고 회당을 지어줬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가면 요즘 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년째 못 가고 있는데 가시면 가버나움에 꼭 갑니다. 가버나움 가시면 예수님의 홈타운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예수님 나사렛이 예수님 홈타운 아닌가 싶은데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하는데 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 못 받는다. 그게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어쨌든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구경하는 게 뭐냐면 회당을 봅니다. 가버나움 가셨던 분들은 회당을 먼저 구경해요. 근데 그 우리가 봤던 회당은 이 백부장이 지은 회당이 아니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지었던 그 회당 자리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그 위에 지은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년째 해서 이게 벽이 색깔이 달라요. 벽은. 그러면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 백부장이 지은 회당의 자리, 그 남아있는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새로 지은 그 벽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옆에 신식 건물로 바닥은 유리로 되어 있는 그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올라가면 이 밑바닥에 옛날 그 가버나움 마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쳤던 베드로의 집이에요. 그 집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 위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어쨌든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의사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 이후 수십 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준 게 검증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냥 회유하기 위해서 마음은 원치 않은데 그냥 척하려고 회당을 지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헤롯 대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줬잖아요. 원해서 지어준 게 아니라 그 환심 살라고 척한 거죠. politically reason 때문에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순수하게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 회당을 지어준 진심이 증명이 된 거예요. 증거가 돼서. 그래서 누가복음이 여전히 그의 이 일들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런 걸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었던 백부장이 이렇게 크게 베풀면서 회당까지 지어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참 지혜로웠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타부시하는 그 금기가 뚫고 그 금기 사항을 넘어서 진정으로 유대인 민족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이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에게 느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겸손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겸손한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다 가졌어요. 지위도 있어요. 영향력도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심지어는 재력까지 있어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엇으로 겸손한 척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요. 그의 말에서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8절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그의 위치예요. 자기가 위로 상사가 있고 아래도 부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이 군대 장교는 지금 이 백부장은 한 로마 군대에서 한 15년, 20년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디스플린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인하면 glory and honor 라고 하잖아요. 그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질서에 복종을 하고 이 군대 하면 어떤 명령이 복종이 최고 아니겠어요? 내가 명령에 복종하는 이유는 내 상사 그 위에 결국 올라가면 황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까지 올라가는 이 지위 계통에 자기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훈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백부장들이 피지배국의 곳곳에 그곳의 치안과 그 안정을 지키는 책임을 맡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아무리 커도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그런 근간은 이런 백부장과 같은 부대장들이 이 모든 지역들을 잘 컨트롤하고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백부장은 이 주민들,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할 때 겸손할 필요가 없고 겸손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탁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6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Don't trouble coming in.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I am not worthy. 아까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추천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He is worthy to have you to do this thing. 당신이 이 일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들어줄 타당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I am not worthy.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기서 제가 느껴지는 게 참 어떻게 이런 겸손함을 배울 수 있었을까. 여러분, I am not worried, 나는 감당하지 못했다는 말이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이 I am not worthy, 즉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겸손이에요. 같이 동료들끼리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공부를 더 잘했다, 뭐 내가 너보다 뭐 재산이 더 많다, 이런 비교 의식 속에서 나오는 굴욕이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가질 수밖에 없는 I am not worthy,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겸손이라고 하는 인품, 인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겸손하기가 참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조금만 뭔가 가지고 있으면은 뭐 드러내지 않으면은 뭐 안 돼. 내가 너보다 좀 낫다고 하면은 그거 안 드러내고는 못 배겨. 그렇잖아요. 제가 이 로마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가 컨트롤하는 영역이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얼바인 정도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어요? 100명의 군사가 딱 들어오면. 물론 그 당시에 분봉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는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으로 있었지만 정말로 이런 실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백부장이 갖고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뭐 캡틴, 뭐 대위나 혹은 소령 정도의 지금의 계급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어떨까 좀 생각해 봤더니 사또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갈릴리 지역의 책임자가 예를 들어서 백부장이라면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한 마을의 책임자가 이제 사또예요, 사또.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태까지 만난 분들이 저희가 와가지고 우리 집안 조상에 사또가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또는 항상 탐관오리의 대표, 모든 부정부패의 핵심이 사또예요. 왜 사또는 그렇게 주민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변사또, 변시성을 가지신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왜 춘향이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조금 뭔가 힘이 있고 가진 것 같으면 못 살게 굴어요. 그게 사또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조금 뭐 하면은 뭐 아주 목에 힘 주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양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실은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백부장은요, 아니 어떻게 이런 태도가 나오죠? 어떻게 이런 인격이 나올까요? 겸손할 이유가 없잖아요. 겸손할 척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요. 이 백부장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깜짝 놀란 적이 있나 하고 한번 성경을 찾아보니까 딱 두 군데 나와요. 바로 하나가 여기고요. 즉 백부장이 믿음으로 이런 인격, 겸손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본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서 제일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기적을 봤는데도, 그 미러클, come and see 미러클인데 기적을 봤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믿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딱 놀란 게 요 두 가지예요. 안 믿는 걸 보고 놀라고, 믿는 이 백부장을 보고 깜짝 놀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버튼이 예수님을 놀래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믿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마침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용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열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온 말이 I am not worthy,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 내세울 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뭐 백부장이니 뭐 내가 군대 생활을 15년, 20년을 했느니 내 밑에 부하가 100명이나 됐느니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냥 체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성경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의인 되는 것이 우리의 가방끈이 길어져 가지고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하가 많다고 회사를 하나 이루어냈다고 내가 의인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I am not worthy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모두 다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가 옛날에 한번 하고 끝나는 게 문제지, 실은 예수님 만나면 I am not worthy, 나는 정말로 참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놀란 장면은, 저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에서 깜짝 놀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부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예요? 그 명령체가 황제에게도 가듯이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 무슨 말이냐면 명령만 내리시면 지휘체계가 내가 황제의 말에 순종하듯이 황제보다 높으신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란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즉 유다 백성 중에서 만나보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뭘 염두에 둔 말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이 마을에서 내가 제일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는 이 유대 백성들이 여기에 즐비한데, 이 유대 백성들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방인인 로마 군인 백부장이 믿느냐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런 믿음 본 적이 없어. 너희들은 나를 안 믿고 떠나가지만 이 이방인, 이 로마 백부장이 나를 믿는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 중에 이방인 아니겠어요? 저 동방에 한참 떨어진 곳, 그곳에 100여 년 전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를 보고 저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코리안들이 예수를 믿네? 깜짝이야. 그런데 이 코리안들이 미국까지 왔는데 미국에 와서도 예수를 믿네? 오 마이 굿네스, 깜짝이야. 또 한 번 놀랐을 것 같아요. 이래봬도 예수님이 놀란 사람입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도 안 믿는데 어떻게 이방인 중에 이방인 우리가 예수를 믿냐? 예수님 믿는 이게 깜짝 놀라요. 백부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꼭 습득되어지는 인격이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인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겸손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경력 우대가 있어요. 경력 우대.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경력 우대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하는 고백은 I am not worthy. 그거 고백뿐이 할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제가 뭐 이력서를 발표하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는 여러분 다릅니다. 근데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력서를 디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알아달라는 거죠. 내 경력 좀 보라는 거죠. 참 힘들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겸손한 자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어떤 의무도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냥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그 말에서 풍겨나오는 인격에서 겸손을 닮았다는 것이죠. 저는 백부장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 묵상하면서 한 군데에서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걸 보고 저는 백부장이 놀라고 백부장이 드디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6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Jesus went with them. 이 말이, 저는 정말 수도 없이 이 본문을 읽었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이번 주에 이 말씀에 꽂혀버렸어요. Jesus went with them.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이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임마누엘.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성육신의 사건, 임마누엘.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세.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요청을 받고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백부장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백부장도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다니. 그러면서 I am not worthy.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때 합니다. 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 갈 필요가 없었어요. 맞아요. 예수님 말씀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어요. 저 하늘에서 너희들 구원 받아라 그러면 끝나요. 천지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어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셨어요. 이 모습을 백부장이 본 거예요. 오실 이유가 없는 황제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나도 군인인데 명령 그냥 복종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상이신 천지 우주 만물의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인격을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본 적이 없어요. 얘들아, 아빠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 저기 빨래터에서 빨래하면서 아빠에게 배워라. 설거지하면서 아빠에게 배워. 저는 이런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해본 적이 없냐면요, 답을 드리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저는 저 말을 못해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와서 배우라고? 내가 알아요, 이 말을 못할 거를. 교만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돌덩어리가 딱 있는 거를 내가 느껴요. 여러분 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 손주에게라도 한 적 있어요? 야, 이 할아버지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런 적 있었어요? 만약에 하셨다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로 겸손하시든지. 진짜로 예수님 같이. 예수님은 진짜로 겸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 비슷하게 한 사람이 딱 하나 나와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거 말고는 너희들이 다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그 말을 했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이 헷가닥 간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겸손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악 중의 악이라고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Mere Christianity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교만은 악 중에 가장 큰 악이고 궁극적인 악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워우 하고 경계하는 악,
간음, 분노, 탐욕, 술 취함 이런 것들은 교만이라고 하는 이 악의 얼티밋 악에 비하면 이렇게 홍성사 번역본에는 세 발의 피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보면 flea bite라고 돼 있어요. 그냥 벼룩에 물린 거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뭐 살인, 뭐 간음, 뭐 술 취함 이런 분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면서 실은 그거보다 더 악 중의 악인 교만이 들어차 있는데 교만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계를 하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C.S. 루이가 썼어요. 자신은 우쭐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아주 우쭐대고 있다는 뜻이다. 실은 우리가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교육을 받았어요. 교양을 갖추었으면 우쭐대지 않습니다. 교양을 갖추고 우쭐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 그게 교만이래요. 실은 우쭐댄다는 말조차도 잊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체면이 있지. 우쭐대지 말아야지. 쟤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쟤보다는 내가 훨씬 공부 많이 했지. 내가 훨씬 더 낫지. 내가 경력이 더 낫지. 그래도 우쭐대지 않아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C.S. 루이스에게 들킨 거예요. C.S.는 그거 보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다.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앞에 서면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 서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품성을 배워야 돼요. 그게 제자도예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아주 명제를 썼던 영성신학자 달라스 윌러드가 요즘에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 인격을 안 맞고 왜 그냥 천국 가는 티켓만 받은 사람같이 행동하느냐 하면서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마치 뱀파이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뱀파이어가 뭐냐면 흡혈귀예요. 예수님의 피를 빨아서 천국 가는 티켓 딴 것으로 I'm okay. 그렇지만 정작 사후 보험은 들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사든지 상관없어 하고 예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일단 천국 티켓 받아놨으니까 지금은 우리의 경력으로 서로 키재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 증명하는 거예요. 내 앞에 줄 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천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다. 예수님의 피나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 받은 걸로 오케이고 정작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I am not worthy.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거 없는 죄인이 없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면서 하나님, 저도 그 주님의 겸손을 닮아 매일매일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흡혈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범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미라클에, 실은 제가 미라클 얘기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라클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종이 고쳐진 것을 확인을 했어요. 와, 대단하다. 예수님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나같이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 여기에 감격해서 함께 오시는 그 주님을 봤을 때 주님의 겸손을 배웠던, 그리고 그 겸손에서 나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베품을 배웠던 이 백부장처럼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면,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 속에서 교제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겸손 또한 우리가 조금씩
배워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